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어떤 만남은 기쁨이 되고 힘이 되지만 또 어떤 만남은 마음의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은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보여줍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만남도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선교 사역 중에서 마가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한 동역자도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 곁을 지켰고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부른 자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관제처럼 드려질지라도 기뻐할 것이며 성도들도 그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순교로 드려질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곧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자기 이익보다 그리스도의 일, 곧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오랜 시간 바울 곁에서 함께하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충성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한 제자가 아닌 영적 아들로 여겼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듯 존중하고 따르며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를 바울은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또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형편상 그럴 수 없었기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 디모데를 대신 보내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잘 알며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걱정해 줄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대하는 같은 마음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염려할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여 하나님의 일을 경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서 뜻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성격이
갖다 잘 맞는다거나 코드가 잘 맞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영, 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단순히 생각과 행동을 비슷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동역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오직 디모데만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아무에게나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제자, 순종할 수 있는 제자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을 만한 사람,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둘째,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 자기 유익, 자기 필요만을 먼저 생각하고 정작 주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룬다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돌아보십시오. 기도의 대부분이 내 필요와 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잘 되게 하옵소서, 사업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늘 그 다음 순서로 밀려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어떤 이는 밭을 샀으니 나가 보아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일에 바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핑계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필요와 내 문제만을 먼저 구하면 또 주님의 일을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나요?
혹시 내 앞가림 하기에 바빠서 주님의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 내 직장, 내 계획에만 매여 있다가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둔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느냐고요. 내 마음과 시간, 물질과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혹시 내 일을 위해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바울 곁에서 신뢰받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의 일을 먼저 구했습니다.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내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필요도 풍성히 채워주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한마디 소개는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신뢰했는지 또 디모데가 얼마나 성실히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명하신 가장 기본적인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그 기초가 되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신의 힘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복음을 위해 일할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억지로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존경과 충성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헌신의 섬김입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디모데가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또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 우선순위가 자기 일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의 나이에 자기 욕심과 유익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그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삶으로 실천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간과 물질, 또 나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해와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수고하는 것을 힘들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바쁘다는 일로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 복음을 위한 수고는 언제나 나중에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 일에는 온 힘을 다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일에는 마음을 덜 쏟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는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지 라며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중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당시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많지 않음을 한탄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여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당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계획, 내 유익, 내 일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면 바울이 한탄했던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일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의 시간과 관심, 노력의 방향이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복음을 위한 수고를 미루며 언젠간 하겠다는 변명도에 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진지하게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몰두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으로 삼았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과 충성된 헌신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